바울의 변명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의 의사 전달이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평가되어 오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변호마저 오해를 가중하게 되어 타인에게 변명의 말로 들릴 때에는 당하는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아마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처지가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왜곡되이 오해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하여 변명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왜곡되이 오해하는 그들을 오히려 염려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의 그 오해에 대한 변명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는 너희가 나를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역으로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변명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어떤 행위가 어리석다는 그런 말이며, 또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기 싫은 바울에게 무엇을 억지로 교사를 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이 행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며 도리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바울 사도의 형편과 처지를 세미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무엇인가 약점이 있어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며, 또 자신이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인물로서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조차 할 수가 없어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큰 사도보다 능력면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와 그 말에 있어서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태생부터 유대인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또 율법으로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느라 적극적으로 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가일청 그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중에는 삼척적 하늘까지 보았다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바로 이것이 자기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자랑한 것이 크리스찬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선봉장이 되므로 어리석고 우미한 행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영의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한두 번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어떡하고 물러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거로 교회의 문제를 일반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서 1심, 2심, 3심을 거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므로 천상의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할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짧은 소견에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고 또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 거로 변명을 넘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자랑하는 행위가 바로 어리석은 행위라 바울사도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또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대목으로 너희가 억지로 나를 이렇게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주장은 일부 교회 교인들이 바울사도를 음해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교인마저 침묵함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듯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바울사도의 섭섭함을 그대로 나타나게 한 그런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 사람들 입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재판 선고 전에 분명한 사실을 아는 자가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정의이지, 판결 난 이후에 사형 집행이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바울 사도의 말씀은 확성기를 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중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가 깨치가요 삶으로 같이 부대끼며 눈물로 양육한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발에 호소하는 편지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성도들의 인내로서 나타난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까지 바울사도가 전한 예수가 바로 우리 구주가 된다는 것과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표요, 그분의 부활 성천이 바로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우리의 실상임을 깨달아 알게 한 복음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너희가 인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번에도 자신 있게 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너희에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기 13절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은 또 이해가 가지만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말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당시 하나의 문법적인 기법으로서 부드러운 풍자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기법으로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여기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불공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고린도 교회들보다 교회의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애정을 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을 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므로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으로서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한 염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 사랑의 모형을 가슴에 품고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내어놓은 같이 바울 사도 역시 자기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내어 저축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음을 여기 15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그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과연 얼마만큼 사랑을 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너무도 잘 아는 사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 할지라도 그분 자신은 완전한 천상의 하나님이셨음을 자각하셨을 것이고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물을 보지 못한 자를 고치시고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의 천상의 표상으로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아가 40일 동안 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마귀와 더불어 실전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시험으로 사람의 한계치에 달한 그분에게 마귀는 더 이상 사람에게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사람으로나마 배가 고픔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만약 우리의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드셨다면 하나님이심을 마귀에게 증명은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분은 구원의 메시아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의 메시아로서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남아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따귀를 맞고 군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며 로마 병정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모와 수치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자기 자신이 그 사랑에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함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근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신 것이 무엇이던가요? 아니 바울사도가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입니까? 아니죠. 바로 바울사도가 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한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성실히 자기 자신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명절을 맞아 먼 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고 싶어도 알아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찾지 말라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은 코로나19의 병마가 자녀의 안위를 이탈롭게 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기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독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알아달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시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